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골에 사는 어떤 한 순박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싶은데 마침 목사님을 마주쳤어요, 동네에서. 그래서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1년 정도. 담뱃값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얼결에 그렇죠,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직분도 없고, 그래서 문득 어느 날 그 열심을 내는 그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10년 전 생각이 나서 묻습니다. 집사님, 요즘 예수님을 믿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해가 갈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담배값으로는 이젠 어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왕 내가 예수님을 믿을 바에야 싸구려 예수가 아니라 값비싼 그런 예수를 제가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랍니다. 어떠십니까? 과연 우리는 싸구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값비싼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값을 누가 매기는 겁니까? 다른 누군가가 매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매기는 것이더라고요. 곧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섬기는가가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의 값인 거거든요. 요즘은 부부 상담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왕처럼, 왕비처럼 내가 대우해주고 존경해주면, 섬겨주면 나는 자동적으로 왕비가 되고 왕이 되는 거죠. 내 권위를 내세워서 내가 좀 높다 그래서, 내가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진 누르면 나 역시도 그것밖에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바로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존귀하고 높아지면 나 역시도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나 자신이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스스로를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하죠. 얼마 전에 봤던 그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아실 겁니다. 저는 안 보다가 마지막 편을 봤습니다. 근데 왠지 끝 엔딩 장면이 너무나 어색했어요.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원래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닌데, 시청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가에게 너 그렇게 끝내면 안 된다, 잘 끝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0살에 죽어야 될 주인공이 70까지 살고 죽게 만드는 거죠. 오늘 누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상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어쩔 수 없는 처지죠. 인간은 누구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가장 복되게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을 주셨어요. 그 처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단절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생의 길,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의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을 타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 예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만나서 구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주님으로 시인하는 입술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입으로 복을 받기도 하고 내게 들어온 복을 다 털어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입니다. 믿음도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입으로 먼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교회 나온다 그래서 내가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나 예수님 당시에나 예수님을 건전하지 못하게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지만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죠. 주님을 만났지만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이 방법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13절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구원의 소식이 바로 뭡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의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구원을 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의 제한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특별한 행동도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어떤 요구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단, 그럼에도 무조건적인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주님을 찬미해야 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어느 날 자기네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첫 만남의 시작입니다. 아주 평범하죠. 단순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시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뽕나무 밑에를 지나가시다가 올려다보시고 삭개오에게 이야기를 하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무나 놀랐죠. 도대체 어떻게 나를 아실까?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잠시 잠깐 얼른 정신을 차리고요,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죠. 삭개오는요, 키가 그냥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커야 되는데 제대로 크지 못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멸시받고,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람은 손가락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됐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세리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무시 안 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구원이 그 가정과 그 자신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좀 이 사건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뛰어간 거, 뽕나무에 올라간 거,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거,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무도 안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하겠죠. 네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세리, 그 중에 세리장인데 네가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있는데 네가 뽕나무에 올라가? 야, 안 그래도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아는데 난쟁이라고,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놀리는데, 야, 그런 너를 사람들이 쳐다보면 뭐라고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절대로 뛰어나와서 뽕나무에 올라가지 못하겠죠.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할 수 없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그냥 집으로 가자. 이랬겠죠. 또 삭개오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어찌 뽕나무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저야 좋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하루 묵고 가시면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예수님이 손해가 많으실 텐데요. 폐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닥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집에 오면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에,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또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율법은 2배라고 말하지만 나는 4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도 절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막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소유의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지금 당장 믿음이 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어때요? 나는 나중에 뭐 먹고 살지? 내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을 빼앗았는지도 알 수 없지만 안다고 해도 내가 4배나 갚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꼭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이 삭개오는 그런 결단을 하지 못했겠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삭개오의 진정성,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삭개오의 진정성, 그리고 자신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썼던 삭개오를 대하는 예수님의 진정성,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정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진심으로 만나야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았을 때의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그 주님의 진정성,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주님의 그 진정성을 느낄 때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고 그 구원의 길로 열심히 다름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 과거의 모든 모습들 죄 묻지 않습니다. 기억도 안 하셔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간음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다 돌을 들고 있습니다. 율법이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이 상황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여인이 잘못했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손에 돌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직 한마디, 너희 중에 이 여인을 그 돌로 율법처럼 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러갑니다.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갔느냐? 예,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여인이 자기의 몸을
다른 남자와 섞고 싶겠습니까? 보여지는 것만 볼 때에는 그 여인은 정말 잘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마음을 풀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는데, 죄인 걸 아는데 너는 왜 그 현장에 있었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 너는 왜 그렇게 해야만 했었냐?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돌만 들고 서 있었습니다. 율법만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말로 그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진정성입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이 잘못한 것을 왜 모릅니까? 율법에 어긋난 걸 왜 모릅니까? 그러나 찝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겠구나. 네가 정말로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너의 환경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잘못은 잘못이야. 그러니 더 이상 죄짓지 말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믿는 것이 최고고 내가 하는 것이 다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네들을 옥에 가두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잡아 가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열심일수록 하나님 앞에 그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평생을 가슴에 묻고 내가 뒤의 것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서만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수많은 고백이 있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주님을 믿으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상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될 때 그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렇게 예수님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그런 만남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들 속에 우리가 잘 견디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